주님,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부릅니다. 마음을 좌우하는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세상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위선과 잘못, 지루함과 산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식과 소망, 분명한 증거와 기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주연 후 제1주를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너무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아까 자막으로 올라온 주연절에 대한 설명을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연절이 좀 낯선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절 같은 절기보다 사실 훨씬 역사가 깊은 기독교의 귀한 전통이 사실 주연절이에요. 전도사님은 작년 11월 대림절부터 지난 성탄 후 제2주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주연 후 제1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신 주연절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우리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신 날이 주연절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탄절은 또 뭐죠? 성탄절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신 날 아닌가요?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전사님도 사실 옛날에 이게 좀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주연절이 성탄절 같고 성탄절이 주연절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성탄절이 아예 없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출발할 때부터 성탄절이 있었던 거 아니고 아예 성탄절이라는 게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왜냐하면 주연절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주연절에 이미 성탄절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주연절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세기 이후에 주연절과 성탄절을 따로 구별하여 지키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에 모든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교회력을 수정하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연절만 있었고 주연절 속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었는데 4세기쯤 되었을 때 주연절과 성탄절이 분리되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주연절에 예수님의 탄생도 기념했지만 이제는 그 크리스마스 사건을 뺀 다른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주연의 의미를 기념하게 된 것이 4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 진행된 주연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잠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지루한 이야기가 4장 정도 더 남았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대대로 주연절이 되면 교회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해 왔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늘 전통적으로 읽어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유명한 사건이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생아가 태어난 그 산부인과에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너무 가엾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른들은 다 그 신생아를 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우르르 까꿍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예수님을 찾아가서 네가 예수구나 우르르 까꿍 아유 귀여워라 태어나느라 고생했어 막 이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복종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왕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연절기에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거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 왕의 지위에 어울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늘 궁금합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엄청 착한 성인 군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이런 이미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종의 상담사 같은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뭐 천국과 뭐 지옥이 있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천국을 허락하시는 분, 뭐 천국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뭐 그런 결정권자, 뭐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어떤 성인 군자보다 착하셨겠죠, 당연히. 요즘에 인성이 터졌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예수님이 인성이 터진 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사람보다 한 10,000배는 착하셨을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착한 분, 뭐 어떤 성인 군자보다 더 착하셨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또 이 기독교는 사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분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천국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인지 제가 늘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항상 같이 있거든요. 어쨌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착한 분이고 뭐 해결사고 상담사라는 말이나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에 엄청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매년 맞이하는 주연절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왕이시지 너희가 힘들 때 잠깐 기댈 수 있는 혹은 너희를 위해 봉사하려고 24시간 대기를 타고 있는 그런 분 아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지. 예수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제가 착한 어린이 도장 찍어 드릴게요. 이런 대접을 해야 되는 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참 훌륭하고 따뜻한 분이니까 너도 한번 믿어봐.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종종 하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 생활 해봐. 너 삶이 힘들잖아. 너 수능이야? 되게 힘들겠다. 마음이 어렵지? 예수님 믿어봐. 교회 다녀봐. 혹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너 한번 믿어봐. 이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방금 이 천국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 없이 사실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어요. 저 지옥 가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게 관심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슨 티켓 구매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가 혹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어 나타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나타나심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게 기독교예요. 비록 지금은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던 가짜 신들이 모두 괴멸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완벽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죠. 이게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기독교인데 그런 거 없이 그저 예수님을 착한 사람이라고 동의하고 막 존경해드리고 혹은 평소에 관심은 없는데 그냥 힘든 일 있을 때 기대고 문제 있을 때 기도 좀 하고 그리고 평소에 진짜 아무 관심 없는데 내가 왠지 지금 며칠 뒤에 죽을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관심은 없는 거죠. 그냥 지옥에 안 가고 싶을 뿐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다 끝났습니다. 설교는.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왕인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힘들 때 의지하고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는 사람, 동방박사처럼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배가 안 고프고 목마르지 않대요. 물론 저는 지금 말을 많이 해서 좀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물도 마시고 싶은데 성경이 말하는 배고프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이것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배가 안 고프고 목마르지 않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될 거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네, 날씨가 정말 추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길 바라고요. 잘 지내다가 다음 예배 때 밝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지내다 보면 또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잊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게